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들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었더라. 아멘.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울지도 않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내 손목이 구부러졌어. 엄마는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끝내고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아이가 이렇게 아플 것인데 울지도 않지 했습니다. 2년 후에 이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딸을 보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진단 결과 넓적다리뼈에 금이 갔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부모는 정상이 아님을 깨닫고 병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그런 진찰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아이의 증상은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져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갱그리 뉴로파시라는 이런 병으로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병은 아직도 그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고통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 그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입니다. 바로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이 감사이고 힘든 것이 감사하다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고통을 견뎌야만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남쪽 유다 왕 이 여호사밧,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이 주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얼마나 수가 많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무리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해요.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큰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선은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군사들이 많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전략을 짜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무기들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는 이 세 가지 다 없습니다. 군사력도 군인들도 숫자가 약합니다. 전략가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죽고 자유를 잃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러할 때 여호사밧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더 큰 확신을 줍니다. 1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은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이 전쟁에서 함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와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영웅들은 위기를 직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다윗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침상에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그분은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 선발할 때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온 몸을 기름틀에 짜내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저주와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 기도를 놓고 계셨던 분들, 이번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사밧은 승리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작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작전을 짜고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을 맨 앞에 배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짜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데 여호사밧은 군사들 앞에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찬송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때입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내인을 통해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적대의 관계였던 북쪽 이스라엘과 화해도 했습니다. 사법개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지금 망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됩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합니다. 이럴 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 이렇게 그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어서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사고입니까? 온수 같은 사람입니까? 이때 사단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을 저주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그들은 불평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강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간증을,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선 찬양 사역자는 어린 아들이 전기 감전 사고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아름다운 여자로 소개하고 있던 김희아 집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런 딸을 보육원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성장해서는 안면 암 수술로 인해서 이제는 일그러진 얼굴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따가운 시선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은, 그의 표정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하고 그의 삶에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고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며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기적의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는 막힌 담을 헐어서 형통하게 하는 기적을 만들며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감사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세릴 수도 없는 그 군사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부라가 골짜기, 이 말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것이지요.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조건으로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위기를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은 넘치는 풍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이루게 하는 데는 이 감사는 종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요. 감사하면은 감사한 만큼 풍족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못하는 나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 보고 자신을 잃은 것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더욱더 초라해지고 더욱더 가난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은 더욱더 풍요로운 부요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에게는 전쟁에 나갈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작전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또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평소에는 몰랐지만은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지금 현실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세요? 셀 수도 없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군사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아멘,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백성들도 왕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과 들로 나아가 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거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이 잘 풀리던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욱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풍요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풍요의 선물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감사하니까 어떤 풍요로움이 일어났습니까?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들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즐거움이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태평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행복의 기적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참배 거부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여순 사건 때에 빨치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불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에 섞인 이런 투정들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당신이 평상시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절망의 때에도 감사하라, 낙심의 때에도 감사하라 설교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들에게는 절망의 때에도 감사하라고, 낙심의 때에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불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감사를 기록해 와서 읽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온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읽자 이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후에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씨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신학을 시켜서 목사로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위기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해서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